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38주일의 세 번째 영상입니다. 103문 한 번 더 읽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는 것과 또한 특히 안식일의 날인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그리스도인의 구제를 행할 것을 원하십니다. 둘째로 나의 평생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속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에 관하여 네 가지 질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네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럽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일들을 그날에 그가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하여 교회를 올바로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교회에서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교훈을 받을 목적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공적으로는 물론 상황과 처지에 따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적으로도 또한 각 사람 개개인의 구원과 공적인 덕을 위하여 건전한 교리를 신실하게 전달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에는 첫째,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가르쳐야 할 의무를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책망하시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해야 합니다. 성례의 정당한 시행과 반대되는 것은 이 의무를 생략하는 것이나 혹은 성례를 적절히 시행하도록 교회를 교훈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례의 부당한 시행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신 규례에서 뭔가를 감하거나 거기에 뭔가를 더할 경우나 혹은 그 규례에 어떤 변화를 주는 경우나 성례에 참여시켜야 할 자들을 제외시키거나 제외되어야 할 자들을 참여시키는 경우나 성례의 정당한 용도에 대해 사람들에게 적절히 교육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성도들의 공적인 모임을 자주 가져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가르침을 듣고 배우며 들은 다음에는 진지하게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과 섬김을 위하여 구별된 그 날들을 하늘의 것들을 읽고 묵상하고 강론하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은 첫째, 교회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람들이 다른 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느라 사람들이 교회의 공적인 집회에 결석할 때마다 항상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함께 있다 해도 전해지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잘 듣지 않을 경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그것이 과연 진리인지를 확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교회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 얻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 진리의 가르침을 연구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혹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 장차 헌신해야 할 자들이 또한 이 가르침을 아는 지식을 얻을 기회와 능력을 다른 이들보다 더 크게 지닌 자들의 편에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 얻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기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은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알거나 듣기를 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우르시누스는 지적해 주는데요.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헛된 것을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는 말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리하여 어리석은 변론이 있다라는 것, 쓸데없는 호기심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경계해야 하겠다라고 지적해 줍니다. 신적인 지정하심에 따라 성례를 시행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적인 집회에서 그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공적인 집회에서 성례를 참되고 정당하게 시행하도록 하십니다. 두 가지 모두 갖가지 종교들과 사람들 가운데서 참교회를 구별하고 알 수 있는 표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시행이 안식일을 적절하고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지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르시누스는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성례의 정당한 시행과 반대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례를 멸시하고 소홀히 한다. 둘째, 성례를 더럽힌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성례를 시행하거나 혹은 성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 참여하는 경우에 성례가 더럽혀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례를 미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의 준수와 연관짓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지 않은 목적으로 성례를 행하는 것은 성례를 미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공적으로 불러 아뢰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와 연합하여 고백과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스스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사적으로만 아니라 온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어야 마땅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의 공적 기도에 소홀히 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둘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없이 외식적으로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것. 셋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없이 그저 기도들을 반복하는 것. 외식적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섯째,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일을 행하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마가복음 3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평생토록 이러한 안식을 준수하기를 바라시지만 특별히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데에 할애되어 있는 그런 때에 그것에 대한 모범과 증거를 보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귀에 들려오는데도 또한 하나님께서 경건과 회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른 때에는 더욱더 그런 일에 무관심하리라는 것을 그런 처신으로서 확연히 드러내 보이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안식일에 구제물을 베풀며 우리의 도움과 동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행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라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근거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교회적인 사역을 존귀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존중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는 교회의 사역을 제정하시고 보존시키시며 또한 이를 수단으로 교회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인정하며 교회의 사역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판단을 말과 행위로 선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존중하면서 교회의 사역을 존귀히 행해야 하고요. 둘째,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의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고 공부하며 교회의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의지하여 필요한 모든 축복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되 그저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시행하는 직무에 대한 사랑에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순종의 마음으로 사역에 속한 일들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안식인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영적인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삶을 규정하고 지도하는 일에서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일 겁니다. 넷째, 감사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사역자들의 보존에 관계되는 의무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이 있도록 계획하신다면 그는 또한 그 사역이 영구히 이어지도록 계획하시는 것이요. 따라서 각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범위에 맞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물과 첫 열매, 11조 등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드렸던 각종 헌물들에 관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눈 팔지 않고 그들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상물이었던 것이죠. 이 율법의 정황들은 폐지되었으나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일반적인 원리는 영원토록 계속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사역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학교들의 유지도 교회의 사역을 존귀히 여기는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양과 학문을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을 갖게 될 수도 없고 이단들의 공격에 대처하여 교리의 순결함이 보존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학교의 유지에 관한 부분도 우르시누스는 지적해 줍니다. 중용과 용납, 사역자들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면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역 자체를 심각하고도 분명하게 부패시키거나 교회에 모욕이 되어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 한 참고 견디십시오라고 조언해 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요약해 보았는데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가르치며 또한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들의 연약함이 교회의 심각한 부패를 초래하지 않는 이상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안식일에 대한 영상으로 제4계명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